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빌립보서 3장 8,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지식, 그 많이 공부했던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몸에서 배출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식은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참 지식은 내가 누군지 드러나 밝혀지는 것이 이것이 진리요 지식입니다. 나를 빼놓은 그 많은 지식은 다 소용이 없는 것, 장신대 불과한 것이죠. 알맹이가 빠진 것.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오늘 말씀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이것은 곧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것이 여기 차례대로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둘째로 내가 누구인가, 셋째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박사 논문을, 신약 박사 논문을 삼위일체라는 주제로 기록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진정호 목사님 계신데 삼위일체 가지고 이 LA 클레몬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우리 교회 부목회자 출신으로 박사학위에서 지금 한국에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 전공이 삼위일체입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박사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많이 있었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박사님들이 알아야 할 거고 나는 박사도 아니니 몰라도 되겠다 할지 모르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과 관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하고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깨달음과 지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아멘? 틀림없이 오늘은 이와 같은 귀한 지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바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데 삼위일체 중에 성령은 제3위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여 그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여 둘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믿사오니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이 여기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주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애굽을 거쳐 올라와 어린 시절부터 사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왜? 어째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가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에 대하여 못된 짓을 하는가?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세리들은 세리들대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법도를 따르지 않고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라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아요. 죄 없으신 분이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세례 자리에 나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맨 먼저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주님께 받아야죠. 어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질문이에요. 주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대답은 설교 중에 하겠습니다. 곧바로 드리진 않습니다. 생각해요. 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은 품어도 그냥 좋은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례, 즉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의식입니다. 소위 세례, 침례 구분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가지 동작이 세례에 있는데, 하나는 물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두 가지 동작이죠. 하나는 물에 들어갈 때 물은 우리가 그 물에 잠기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러나 물에서 나옴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곧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열매 되신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세례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죄를 사하는, 물로 씻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게 먼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죄 씻는 그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의 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천열매 되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께서 베푸실 성령 불로 주시는 그 세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물로, 즉 성령 세례보다 앞에 있는 그저 준비 단계에 불과한 물 세례를 신이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도대체 왜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께서 지금 물 세례를 굳이 받으셔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저는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절 중간에 9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그 10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물이 옆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세대기에도 저와 같이 비둘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상의 그런 이 조각 형상이 있지 않아요.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 앞에 주님 위에 임하여 있던 그것이 표상된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때 온전히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시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러니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례 그 순간에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쯤 하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대답이 됐습니까? 삼위일체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뚜렷하게 드러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곧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오늘 이로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만큼 삼위일체가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 사건을 행하신 먼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유대까지 걸어오셔서 그 먼 길을 오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성령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 삼위,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하여 세상이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로써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곧 이스라엘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먼 땅 가나안에 있는 라합 같은 사람도 다 벌써 퍼져서 알게 된 것이죠.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 몰라서 괜히 이상하게 대하지 말고 나 제대로 알고 나를 바르게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이, 중심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더 궁금하고 사람이 더 아주 관심이 더 많고 더 많은 시간을 그런 데 썼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 좀 알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만나 뵙고 인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시간을 더 드리고 마음을 더 드리고 항상 주님께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알던 그 모든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 말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이 말씀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산에도 바다에도 들에도 골짜기에도 동물들에게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전부 다 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인데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만져도 알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자연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큰 그림을 본다고 하죠. 그림에 양들이 이렇게 많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데 양이 한 몇십 마리 된다고 하자고. 자, 그러면 무슨 보는 사람마다 각종 상상을 합니다. 야, 양들 살 많이 쪘다. 저거 맛있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데 목자는 어디 간 거야? 아이고 불쌍해. 이거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좋은 기억 속에서 양과 놀았다 생각하고 웃는 사람도 있고, 각 다른 그 똑같은 그림을 놓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타이틀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타이틀을 보면 이 양무리 속에 내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걸로 집중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것이죠. 같은 장면인데 메시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성경 말씀의 메시지가 없다면 각자가 마음대로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렇게 하고 인생을 가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천하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 성령을 통해 그것을 알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셨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것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셔서 보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뭘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오셨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것,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선포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들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형제 중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우습게 생각하고 뭐 별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중에 계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요, 대개 아주 멀리 있고 그리고 우람하고 우리와 많이 다른 특별한 차를 타거나 특별한 그 모양을 하고 있어야 대단히 위험 가지고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랑 가까이 계시고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훌륭한 선생님도 그래요. 훌륭한 선생님 우리랑 같이 있으면 뭐 훌륭하실까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어떤 선생님 가슴을 내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다고 우습게 생각해? 이러면서 어떤 분은 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 이사야 50선장을 보면 우리가 그를 존귀 여기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이전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오늘 우리가 주께서 당신의 피를 허락하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한마디로 신약입니다. 구약에 대하여 신약을 언급한 첫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새 언약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전 것은 우리가 깨뜨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새 언약을 마치 모세가 새로 만들어 온 그 돌판에 주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19회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성탄 계절에 대강절 내내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찌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삼위일체의 신비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사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시간에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도 이제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금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 안에서 구원받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우습게 생각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안 보일 만큼 우리랑 너무 똑같이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 우리가 뭘 아는가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받은 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고 동시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한 형제와 자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형제와 자매여서 남녀 구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지식이 있는 헬라 사람이나 혹은 야만이나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에 분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안 된다고, 없이 한다고, 삼위일체를 절대 부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두 번째로 일신교인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약, 신약 다 갖고 있는데 미국 안에 그들 중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은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인격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이죠.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은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약해가지고 아주 압축해가지고 하고 코란을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마호메트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예언자로 보고 그들은 알라 곧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신앙이죠. 통일교는 예수께서 실패한 메시아라고 보고 문선명이 성공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제 이단과 잘못된 종교들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이 개신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감리교, 우리 개신교 안에 정통으로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우리 금문교회 교인 안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 말씀의 증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세상에서 이 비유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사장님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 교회 가면 장로님이다. 그러니까 사장님, 아버지, 장로님 한 사람이 삼위일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단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사장님이고 아버지고 장로님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옷을 바꿔 입고 지위가 다르고 그런 것이지 결국 하나잖아요. 이런 것이 이 교회 역사 속의 이단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하고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다른 삼위입니다. 그런데 이 다르신 분이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이 되시나, 이것은 성경 바깥에서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서 찾으려고 쓰지 말고 성경 안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서 들으려면 다른 데가 시장에 가거나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계속 새로운 그런 신비함이 나오는 것이죠. 비교해서 종합정리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잖아요. 합격, 패스했고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일반 공부라는 게. 그러나 이 삼위일체 공부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신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가는,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과 세상 바깥의 것을 비교해서 정리 종합하면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왜 지금도 이 삼일체 가지고 박사를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공부는 끝이 없어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끝이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끝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계속 새로운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대를 통하여 삼위일체가 드러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평행구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제가 세례를 드린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이렇게 한 질문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도대체 모든 의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든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두 가지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둘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 방법 중에 둘을 놓지만 결국 하나를 말씀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과 성령으로 혹은 영과 진리로,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다 둘을 놓지만 결국 하나를 말씀하시는 방식이죠. 지금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께 드림으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신 삼위일체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것이 주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정리할 말씀드리죠. 삼위일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더 계시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공생인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받는 이 시간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드러나셨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 것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와 같이 할 때 삼위일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셨고 그와 같이 모든 성경의 매 장들마다 삼위일체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세례를 통하여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그 현상을 여러분께 그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모든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여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냥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에 바른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안심하고 나는 됐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 속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마칩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그러하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한 그대로 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다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천지 창조하실 때 이제 분리하시고 파송하시고 안식하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이 세대의 한 사건을 통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말이 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2025년 새해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받고 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피를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아니 세 사람 아니야. 근데 네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람들이 바깥에 본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의도적이나 무의도적인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이와 같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의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제 보고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다른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로 이와 같이 서로 합력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할 때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열려서 성령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성령의 감동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